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반갑지만 오늘 특별히 더 반가운 것은 우리 임송희 자매님, 예, 뒤에 숨어 있다고 해서 제가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 임송희 자매님을 잘 기억하느냐 하면 굉장히 투병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진통제가 없이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 진통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투병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고통하는 장면을 하면서 같이 병동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향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제일 나중에 등장할 한 집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90이 넘은 한 노모가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92살이셨고요. 참 고우셨습니다. 이름도 오귀손이라고 해서 옛날 어머니 이름답지 않게 이렇게 이름도 굉장히 독특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갔더니만은 다짜고짜로 어머니 방에 저를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90 넘은 할머니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까 화투로 패 맞추는 게 낙이었습니다. 여러분 굿자 떨어지는 거 아시죠? 예. 예. 제가 그걸 왜 하느냐면 저희 옛날에 아버님이 심심풀이로 하시는 걸 봤거든요. 12달 맞추는 거하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에 한 번씩 가면 할머니가 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저는 옆에 앉아서 이렇게 굿자입니다 해주고 이렇게 나셨네요 하고 이제 그렇게 오는 게 다였습니다. 그 이상은 뭐 둘 사이에 어떤 대화의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며칠을 다니다 보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화투 칠 줄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화투를 못 치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만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둘이서 민화투와 고스톱을 쳤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92살 할머니하고 31살 젊은 목사가 심심풀이 화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대화의 물꼬는 텄으니까 할머니에게 하늘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같이 갑시다. 투고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얼마를 보내다가 할머니는 교회를 왔고 또 얼마 안 계시다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침례 드린 연세 많으신 분 가운데 제일 그때 연세가 많으셨던 분 같아요. 그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교회 오실 때는 장날에 산 사탕을 잘 싸서 60이 넘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요만큼 주고 또 저한테 요만큼 주시면서 애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래오래 사시다가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도 하늘로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목사와 하늘에 관해서는 까막눈인 90살 노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디서 어떻게 파종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서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인간은 판단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할머님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실 줄은 아들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치에 있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도 있죠. 우리 유두리 할머님이라고 이현숙 집사님의 이모님 되시는 그분은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유두리 할머님이 계셨을 때 병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손을 꼭 잡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잘 수술을 받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이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꼭 이제 천사가 자기의 손을 잡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목사도 미남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근데 그 한 번의 기도가 우리 어머님을 인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는 상상하고 측량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늘이 내려오게 되면 그 하늘이 좌리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 아래에 살면서도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인간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아들도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은 몰랐지만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죠. 누가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17세기의 영국 목사로 왕궁의 목사로 있었던 조지 스윈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천국 안에 있기 전까지는 천국이 당신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요. 이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아래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팔복의 교훈을 마태복음에서 산상의 그 복음을 통하여 팔복의 교훈과 하늘의 그 분위기를 미리 설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되는 천국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향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향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요 외국인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책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요. 미국의 문학과로 알려진 분 가운데 토마스 월트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에 보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고향을 일찍 빠지고 나와서 자수성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도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도 잘하고 부인도 정말 현모양처를 얻고 자녀들도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녀들이 잘 성장을 해서 훌륭하게 그들의 길을 갔습니다. 모든 것들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허전하게 남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고향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시절 그 가난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가 고향 땅을 떠나오고 난 뒤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이 주인공의 고향은 뭐냐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애쉬빌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인데 그가 생각했던 고향은 여러분들의 고향과 같아요. 소가 음매하고 울고요. 그다음에 초가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은 대문이 없고요. 그래서 아침밥을 여기서 먹고 그리고 점심때 배고프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밥 한 공기 주소하는 그런 시골을 고향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푸른 꿈을 안고 이제 고향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서 쭉 가는데 설레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땅에 딱 내리고 난 이후부터 자기의 생각이 조각조각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롭던 고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다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한적하게 보았던 모든 것들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술집과 바가 들어서고 이상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분명히 예전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들이 남남이 되고 친구도 없고 우정도 없는 그래서 이 친구가 몇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니 너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친구에게서 어떻게 하면 돈이라도 좀 이렇게 빼내볼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향이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다시 얼마 있지 않아서 기차를 타고 그의 사업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렇게 독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제의 평화와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길이 있다면 앞으로 가는 길뿐이다. 뒤로 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졌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돌아갈 수 있는 길이나 시간은 더 이상 없죠. 많은 사람은 과거의 향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추억 속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시간 속에 사라져가고 우리들도 변했지만 그것은 더 많이 변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사라져버린 어제의 추억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지나가버린 시간 속에서 위로를 받지 마시고 다가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분의 할머니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병동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몇 번 이렇게 접촉을 하는 가운데 할머님이 90살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70세밖에 안 되시는 할머님이셨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그 뒤에 있는 이제 신상표를 보면 분명히 90이라고 되어 있고 할머니를 보면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아줌마처럼 보이는 그냥 나이 많으신 그냥 할머니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을 열지 않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가니까 옆에 있는 우리 교우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데 그 교우님의 딸이 같이 이제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어디에선가 본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에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 할머님이 방문을 가보니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90살의 어머니가 삶을 90의 인생을 살면서 흘려야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없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삶의 깊이만큼 눈물도 이래 설설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하기를 3년 전에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90의 노모이지만 딸을 보낼 준비를 못했고 지금도 가슴이 저미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3년 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난 딸 때문에 슬프기는 슬프지만 왜 오늘은 더 슬프십니까? 그렇잖아요. 왜 오늘은 더 유달리 슬프십니까? 그러니까 제 손을 잡으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 얘기를 계속하고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였는데 그 말에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딸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어머니에게 예수를 함께 믿고 하늘에 가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 딸이 잠드는 그 순간까지. 그러나 90의 노모는 그러니까 그때 80대 후반의 그 어머니는 그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이 병원에 와서 어떤 낯선 목사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만남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 병원에서 죽어가던 딸의 초청에 응답하는 기도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그래서 침례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위로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도 당신의 옆에서 당신에게 어떤 말로 당신을 거쳐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했어도 당신의 구멍난 가슴을 위로해 줄 수 없었잖아요.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의 말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 말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멘을 하시더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살다간 모든 믿음의 부조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맞아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출생지가 있었고
고향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그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용로 24번지가 우리의 집이지만 그러나 그 집은 우리의 영원히 잠드는 집이 아니라 잠깐 거쳐가는 그냥 나그네의 쉼터인 것입니다. 그 옛날 바로의 앞에서 자신의 인생 역정을 이야기했던 야곱도 자신의 삶과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말을 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맞아요. 우리네 인생은 야곱의 말처럼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꼭 떠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조금 먹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어떤 눈을 뜨느냐 하면 인생에서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내가 나이가 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나의 존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역시 그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내가 보석처럼 아끼는 자녀들, 자식들, 그 어떤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과정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부모의 존재를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과는 이별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의 표현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속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 다른 장엄한 목표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이르지 않은 영원한 것들을 오직 믿음으로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들은 현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살았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오늘의 삶을 통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와 믿음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 주석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 지상에 사는 성도들의 형제 상태의 불안전은 그들의 행복이 현세의 쾌락과 많은 재물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저 세상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 아래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지어 올리고 우리가 쌓고 이렇게 재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으니라. 결국은 우리는 이 땅 아래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준비하며 죽음 저편 사선 넘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도의 길을 가며 말씀과 진리의 원칙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길을 잃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그들의 믿음의 행동, 그들은 그 약속된 것을 지금 이 땅에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제가 한 7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은 첫 번째로 약속된 것을 멀리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써놨죠. 믿음은 어떤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도 약속된 복을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안경을 빼면 우리 신경욱 집사님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아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초점이 흐려집니다. 우리의 시각은 어떤 것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의 한계성은 한 2km 부분을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사물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쫙 가다 보면 길 끝편에 이렇게 구부러지는 길들이 보통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거리가 한 2km 정도라고 본다면 거기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시각은 이곳에서 하늘이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눈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이 참되며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고 추구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순교의 반열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어떤 팔을 가지고 있다고요? 긴 팔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팔이 길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와이셔츠를 사면 와이셔츠 길이가 요만큼 어중간하게 이렇게 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길을 내려가면 저쪽에 저희 이제 무슨 라사라고 하는 곳에 옷을 잘 고치는 할아버지 이제 수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순진하고 좋으신데 옷을 이래 갖다 드리고 요만큼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 줄여주는데 참 잘 줄여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뜸 제 팔을 재더니만은 하시는 말씀이 와 이래 잘로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제 이름을 써놓고 이제 사이즈를 재놓은 다음에 이렇게 노트도 아니라 이렇게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또 갖다 드렸더니만은 할아버지 제 안 재도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 짧은 팔 이러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믿음은 어떤 팔을 가지고 있냐면 긴 팔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도 그 복된 것을 움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은 무릎을 꿇었을 때 그의 머리가 하늘에 닿는 사람이다. 이 말이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팔로 그걸 잡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의 팔로 영원의 세상에 있는 그 보화와 하늘의 능력의 보화를 이렇게 움켜쥐고 내 가슴 속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빈손에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고통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과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가슴에 끌어안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응답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이 수십 년의 봉사를 끝내고 이렇게 자기의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특별 강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 만신창이었어요. 그의 팔 하나는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이미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대병,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열병을 27번을 앓은 상태에서 그의 몸에는 온갖 상흔의 흔적들이 있고 그의 얼굴은 새카맣게 탄 얼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얼굴에서 무슨 행복이 보이겠냐라고 할 만큼 그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섬광과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글래스고에 있는 대학생들 앞에서 쫙 서서 당당한 모습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나그네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정말 붙들어준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했습니다. 누구의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의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수년 후에 리빙스턴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침대 옆에 기대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참 복된 모습이죠. 그리고 그의 옆에는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는 손때 묻은 작은 신약 성경이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그 옆의 여백에는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다르지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 사람으로 끝나는 유한한 삶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지만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늘이 내지 않은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본향을 둔 나그네였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긴 여행을 하는 순례자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는 사람의 제1원칙은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이 냉장고 가지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김치 냉장고 가지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세탁기 가지고 다니십니까? 뭘 가지고 다녀야겠습니까? 추우면 입을 여벌의 옷과 갈아입을 몇 벌의 속옷, 그리고 최소한의 몸으로 든든한 신발 하나, 그리고 든든한 배낭 하나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6월절 전야의 밤이 그렇잖아요. 그 안에 있는 가재도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말씀의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밤으로 밤을 지새고 난 다음에 모든 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진군의 나팔이 울려 퍼지거든 그 시간으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땅으로 출발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땅 아래에서 1000년도 못 살 사람들이, 이 땅 아래에서 100년도 겨우 사는 사람들이 이 땅 아래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표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 즉 본향인 하늘나라를 목표 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그들은 자기들의 신실성을 충분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온 나라에 대해서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땅 갈대우르를 떠날 때 여러분 아쉬워했습니까? 아주 일말에 서운함은 있었겠죠. 아, 이 형제들,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나. 그러나 자기가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고향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에 대한 그 벅찬 감동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그들은 이 약속들을 믿으며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아래에서 결국은 언젠가는 잠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 서운하거나 서러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잠이 든다는 사실은 영원의 기다림 속에서 좁은 곳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1000년의 세월, 2000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 눈을 감고 뜨는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몫은 누구의 몫이죠? 남은 자의 몫이죠.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은 기다림이 없죠. 그러나 기다림의 몫은 이렇게 남겨진 자들의 몫이고 슬픔의 몫도 남겨진 자들의 몫일 뿐이죠. 여러분, 떠난 자들이 슬프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슬프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립고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한 그리움으로 하늘을 가슴에 담고 그 하늘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8권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평강 가운데에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기로 결심하자.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하며 언제나 우리 앞에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미국에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소리로 본향을 향하여라고 소리쳐야 할 것처럼 느낀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속받은 자들을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시간에 접근하고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모래시계의 한쪽 면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그 모래가 줄어드는 것만큼 기다림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 이 땅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래의 양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유한하다는 사실, 끝지점의 끝지점에 살고 있는 종말의 끝지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죠. 여순 반란 사건 당시에 두 아들을 순교로 내어주고 이분도 나중에 순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 편의 시를 쓰셨어요. 시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되나니 주의 종인이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본향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다른 삶 속에서 끝없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며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본향을 사모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한다는 표현이 성경의 그 원어적 해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오레고마이라고 합니다. 뜻은 뭐냐면 단순히 사모한다는 것은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열망한다, 갈망한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열망과 갈망 속에는 뭐냐면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열망과 갈망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서의 기별에 보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 곧 선택된 사람들과 같이 족장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사람들은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의 시민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뭐 한 13분만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줄 때 여러분의 시민권의 출처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들이 과거의 그들이나 지금의 그들이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지나치게 하늘에만 마음을 두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부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늘을 사모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지켜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뭐가 되었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인 여사가 그 글에서 여러 번 읽었지만 내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다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언젠가는 끝나야 될 삶이지만 어떤 삶을 살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삶이 어떤 한 곳에 치우쳐서 어떤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둔의 종교처럼 그냥 숨어서 자기의 영성과 자기의 믿음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일깨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과거에 세상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해탈과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러운 세상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더러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시면서 병으로 더러워진 병자들과 죄악으로 물든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도시와 사막을 다니시면서 그의 발이 새카맣게 물들도록 그렇게 다니시고 또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술집 2층에도 있고요, 주택가 한복판에도 있고요, 사창가 골목에도 있고요, 제왕의 자리에도 있고요, 그리고 버림받은 땅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숨어서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시궁창 같은 곳이라도 그곳에서 한 송이 연꽃을 피워내는 그 삶의 모습처럼 교회는 어떤 장소라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곳이든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하여 영원한 본향을 전하기 위하여 잠깐 머무는 곳이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문장의 뒤를 이어주시겠습니까? 교회는 땡땡땡이다. 제가 여기에 써왔어요. 교회를 어떤 여러분의 전자제품에 한번 비유를 해서 제가 교회는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뭐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는 에어컨이다. 자기 더운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요? 예. 아멘 한번 하시죠. 다시 한번. 교회는 예. 전자제품으로 한번. 네. 다음은 제가 원하는 정확한 대답을 상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으로 이미 상을 받으셔서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냉장고다. 냉장고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냉장고는 음식이 썩고 상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교회는 이미 썩고 없어져야 할 세상의 멸망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서 그 남은 시간으로 희망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교회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냉동고는 아닙니다. 교회는 뭐다? 냉장고다. 썩고 상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그 존재들을 어떻게든지 버티고 또 다듬고 유지시켜서 그러면 뭘 벌죠? 시간을 벌죠. 그 시간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노선이 정해졌습니다. 시편 10절 35절부터 10장 35절부터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받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본향의 길 위에 서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애신에 있는 글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좀 유심히 보셨다면 제일 뒷부분에 제가 꼭 사업계획서에 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는 그 글귀가 여러분 사업계획서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만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구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구의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서는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쳐다보라, 쳐다보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믿음이 계속 증가하게 하라. 그대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거쳐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넓고 끝없는 먼 저쪽의 미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설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방문을 했던 90 너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90 너머를 둔 이 가정의 그 부부는 살다 보니 사연이 있어서 재혼을 하게 된 부부였습니다. 92세의 노모와 경북 춘향의 그 추운 곳으로 와서 산지 수년 만에 낡은 집을 사서 신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수리를 하고 개축을 해서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인들에게 드릴 선물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 가정에 맞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와 맞는 듯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가정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해서 제가 목회를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경북 봉화의 서벽이라는 곳으로 사경회를 갔는데 거기에 봉화의 제일 추운 산골짜기 빗자락에 낡은 집 하나에 이제 재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40대의 부부가 염소 3마리하고 이렇게 그 염소를 키우지 못해서 염소 때문에 맨날 두드려 맞고 염소 뒷발에 맞고 이렇게 뿔에 받치고 그렇게 사시면서 그냥 알콩달콩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10수년이 지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수년이 지나서 가보니까 그 집이더라고요. 오늘 말합니다. 근데 이 두 집은 굉장히 큰 아픔을 지니고 이제 어머니를 모셔와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이 재혼을 하면서 양가에 있는 두 이제 여자분은 자녀가 없었고 이제 남자분은 이제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남처럼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항상 아픔을 지니고 살았던 가정입니다. 제가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썼던 시의 제목은 이제는 하늘입니다라는 제목의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늘입니다. 살아가며 수없이도 옮겨왔던 내 인생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물을 보며 찾아갔고 산이 좋아 깃들었고 사람을 찾아 머물렀던 내 인생의 정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 내 꿈에 그리던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즐거움도 있었고 서럽도록 아픈 기억도 내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인생이란 영원한 행복도 질기도록 무거운 불행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마련된 산골의 아담한 보금자리에서 난 하늘을 봅니다. 주님, 정말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하늘뿐입니다. 시리도록 푸른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수없이 옮겨왔던 인생길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내 인생의 질곡을 다 보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준 하늘은 나의 참된 친구입니다. 내 인생의 나이만큼이나 늙어버린 살림살이들이 제 자리에 주저앉던 날 너희들도 참 고생 많았다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굽이 돌아 머무른 이 자리가 어머니는 좋다고 하십니다. 자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어미의 마음입니다. 살다 보니 이곳까지 왔다며 아내는 외롭다고 투정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알기에, 우리가 흘렸던 인생의 땀과 눈물을 알기에 나를 이해하며 위로하는 아내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늘이 더없이 커 보이는 이곳을 보여주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도록 펼쳐진 하늘의 맑은 공기를 주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그런 날이 오기를 역시 하늘을 보며 내 소원을 말해봅니다. 아내가 웃을 수 있는 동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엄마가 기뻐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늘을 다 담을 수 있는 연못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살아버린 지난 60년의 세월이 서럽지 않도록 하늘을 벗삼아 소망을 심고 살겠습니다. 이젠 너무 가까이 와버린 그분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늘말을 그리며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곳은 하늘밖에는 없습니다. 2001년 1월 1일
안식일에.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들의 삶에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소가 하늘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남은 목적지 하늘, 그 하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 변함없는 삶의 나침판을 가지고 그 방향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